다 같이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쾌락과 방탕했고 동성애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 속에서 살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천지 이단들이 사라지고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확진되거나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마음은 원이지만은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 문까지 닫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익히 하시오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있는 초소가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원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채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소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먼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늘 불순종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친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져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투병하는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환난과 막힌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안정된 사회와 행복한 가정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안정됨으로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아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관 신축이 잘 진행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 450장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중동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서 서정표라고 이름을 쓰면은 11시에 똑같이 같이 영상으로 예배 실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꼭 모두가 다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단 총회나 또 군산시 요청으로 인해서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공예배가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신 1층 예배실은 기도실로 개방을 하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주섭 김경진 집사님 아들 정찬군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날 12시에 서울 반포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윤연희 권사님 어머니 강영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충성교구 김철수 성도님 어머니 강옥석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천지와 코로나19 사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마다 TV를 보면은 많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시간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항상 함께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신천지의 실체가 뭔가, 우리가 신천지가 왜 생겼는가, 어디서 생겼는가, 누구에 의해서 생겼는가, 신천지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가. 먼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실체를 한번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교주하면은 우리 이만희 씨인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만희 씨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분의 그 출생지가 어디냐 봤더니 1931년 경상북도 청도군 혈리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더라고. 지금 현재 나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90세 지금 나이가 됐습니다. 신천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1984년도에 신천지가 이 이만희 씨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유래를 보면 맨 먼저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 천부교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한 20여 년 동안 거기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에 그 18살에 일찍 계시를 받아서 재림예수라고 자칭했던 그 이단에 심취했었어요. 그 후에 나중에 또 증거 장막 선전, 또 문선명 등등등을 통해서 1984년도에 이만희 씨가 마침내 이 과천에다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창립했어요. 이 이만희 씨는 결코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자기 계룡산 국사봉에서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여러 교리를 짬뽕해가지고 하나의 신천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 이단들의 계보를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계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맨 밑에 있는 이만희 씨는 박태선과 문선명과 유재열이라고 하는 증거 장막 성전의 이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1984년도에 37년도에 바로 이 신천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자측편에 보면 안상홍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단으로 존재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문선명이의 그 후임으로 내려와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의 이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계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다 종합을 해놨어요. JMS의 정명석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래요. 영생교를 갖다가 이렇게 창설했던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재림주래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천부교 전도관을 차렸는데 참 하나님이래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고, 한학자 그의 부인은 참 어머니래요.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안산홍의 바로 우리 증거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장길자 씨는 하늘 어머니고,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재림 예수고 본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는 안산홍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유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성전이 있고,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본인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렇게 자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대표적인 그런 교단의 교주들을 보면은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제1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바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사에 만들었어요. 그 소사에서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부천에서 그 꼭대기에다가 신앙촌 5만 재단을 세워놨어요. 5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신앙촌을 이뤄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촌에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2의 신앙촌을 경상남도 기장에다가 세웠어요. 부산 옆에. 제3신앙촌을 갖다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바로 덕소라고 하는 곳에 신앙촌을 세웠어요. 이게 천부교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러지 않고 감람나무 오셨네. 그래서 천부교 위에 이 예배당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아니라 감람나무 이파리에다가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들의 교회의 상징, 천부교 지금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문선명은 바로 통일교의 교주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문선명은 이미 죽었고 그의 부인 한학자가 이어받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만희 씨 모습이 있고 JMS의 정명석이가 있고, 오른쪽에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 장길자가 지금 이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군산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그 교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은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전수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만희 씨예요. 이분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찍이 18살 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 교단을 그가 나름대로 교주가 되어서 창시했던 사람이 유재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때 재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졌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로 위에가 유재열 씨고 밑에가 이만희 씨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분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고 유명한 분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분은 일찍이 아무튼 80년도에 일찍이 18살에 계시받고 18살에 그 장막성전을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80년대에 그가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부하러 간다, 사업하러 간다, 아무튼 어찌되나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더 이상 증거 장막성전이 없어졌어요. 이 장막성전이. 그 후에 이걸 계시를 받고 그걸 모든 걸 이론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만희 씨예요. 그래서 바로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 유재열, 장막성전을 짬뽕해서 함께한 이 교리로 좋은 것만 따다가 나름대로 통합된 교리로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이만희 씨가 만들었어요. 이게 제목을 제가 이단을 낳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와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바로 모두가 다 이단을 낳았다. 이 이단의 계보를 보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만희 씨가 젊어서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요거 몇 가지만 짬뽕해서 새로 가게 하나 차리면 수지 막혔거든. 그래서 차린 것이 뭐냐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되고 많은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그곳에 빠져 있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인이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성탄 카드로 굉장히 많이 신천지들에게 팔렸답니다. 근데 백마 탄 교주들을 보니까 바로 이만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탔더만.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아니 북한에도 보니까요, 바로 김정은이도 백마를 탔더라고요.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마 탄 것이 마치 메시아이고 재림 예수와 같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생겼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란 건 새로운 신자잖아요. 하늘 천자 땅지잖아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것을 근거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땄고, 계시록 15장 15절에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며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따가지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본래의 모든 명칭을 보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후만찬 그림을 보니까 초림 때는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만찬 사진인데요, 거기 보면은 12제자가 있었는데 밑에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이 재림주가 되고 본인이 메시아가 되고 본인이 구원자가 되고 본인이 보혜사가 되어서 가운데 이만희가 있고 나머지는 12지파들이 쫙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갖다가 이와 같이 구원자로 칭하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사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쭉 이어서 이제는 본인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괴리와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빠지게 하고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기관을 갖다 교육기관을 갖다 정식적인 명칭은 시원 기독교 선교센터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 그 외에도 뭐 복음방을 비롯해서 뭔 힐링방 무슨 방 해서 많은 위장적인 그런 교육의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직으로는요 과천에 본부가 있고 12지파가 각 도에 한 개씩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라북도 지파는 무슨 지파냐면은 도마지파예요. 그 인천은 보니까 마태지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광주 이쪽으로는 전부 다 베드로 지파라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는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지파라고,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다데오 지파라 그러고, 충남은 마띠아 지파라 그러고, 그리고 인천 이 경기도 지역은 요한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각 도마다 나름대로 지파를 다 구성해서 지파장들을 통해서 그 모든 본부 과천에서 이것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 신천지도요 3대 성지가 있대요. 첫 번째 성지가 어디냐? 경북 청도예요. 여기가 청도가 어디냐?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고향이래요. 청도에 이번에 거기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장례식장 이만희 씨 형이 돌아가신 바람에 많은 분들이 문상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전국적으로 퍼뜨렸던 그런 모습들을 봐. 청도가요 신천지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다녀갈 거룩한 성지가 바로 청도래요. 경상북도. 이 중에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두 번째가 바로 경기도 과천에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신천지 시작했던 지역이 바로 과천인데 과천이 성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룡산에 가면은요 바로 국사봉이라는 곳에 가서 계시를 받았대요, 이만희 씨가.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성지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위장 봉사 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기가 신천지라고 드러내지를 않고 이런 봉사 단체를 조직을 해서 나름대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극성스럽게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걸 봐요. 그 중에서 이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만남은 이만희 씨의 만자하고 김남희의 남자를 합해서 만남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봉사단체가 이거 나오면 전부 다가 다 바로 위장된 그 신천지의 봉사단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항상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이만희 씨의 내연녀 김남희의 사건이에요. 이분이 12년 동안 속아서 내연녀로 이만희 씨한테 결혼했더만요. 그래서 2011년도 6월에 이만희와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만희는 이미 결혼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김남희 씨를 갖다 보면서 꿈에 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그에게 프로포즈를 청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남희 씨가 거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자기는 본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마저 있었는데 가정을 파탄하고 이혼하고 바로 이만희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의 만자와 김남희 씨의 남자를 합해서 만남이란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빛과 빛이 만났으니까 시자를 보니까요 빛나리 자로 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이고 김남희를 만민의 어머니로 신격화했어요. 2년 전에 김남희 씨가 속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배교자로 거기에서는 신천지에서는 낙인을 하고 이 실체를 갖다가 김남희 씨가 낱낱이 드러내서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하고 김남희 씨하고 결혼한 이 사진을 갖다 전통 홀레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김남희 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에 만자하고 남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반지가, 그때 결혼 반지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고향의 묘소에 가서 부모님 묘소 청도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인증샷을 했던 것 갖다가 다 김남희 씨가 공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영적 배필이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이 다시 말해서 영적 배필이 아니고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되었다,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고 김남희 씨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신천지의 모든 것, 신천지의 실상이 벗겨지고 있고 얼마나 오스룩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갖다가 하나하나 다 밝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크게 엎드려서 절을 2번이나 하는데 저도 절 받았어요. 왜 시계를 또 저 시계 차고 나와갖고 문제가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이 사진을 보면서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사이비 사기 집단 신천지의 딸을 뺏겼어요, 구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너무 애통하면서 24살에 딸을 찾아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요. 그 옆에 보면은요, 육체영생 사이비 신천지 보세요. 육체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은요, 영생불사, 신천지의 이만희는 영생하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다. 근데 김남희 씨의 그 고백을 보면은 바로 이만희가 얼마나 많이 죽음이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요즘은요, 신천지에다가 이제 새천지라고 때로 하나 생겼대요. 거기에서 또 분파가 생겼대요. 왜? 곧 이제 이만희 씨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죽을 거 뻔하니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생불사다, 그리고 보혜사 이만희다, 본인이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교리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 밑에 보시면은 가정 파괴, 학업 포기, 그 다음에 직장 포기 조장하는 사이비단 신천지를 갖다가 거기에서 구해달라. 지금 현재 신천지에 빠져있는 보통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10만 명이고 집에서 가출한 그 젊은이들이 2만 명이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가정도 소용없어요, 직장도 소용없어요, 학교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잘못된 교리에 이만희를 우상시하고 본인들도 14만 4천에 들어서 마침내 영생불사할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에 이 땅에 최대로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서 오늘 이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드린 것은 이런 하나의 사이비 집단도 있다.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축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에게 달려있고 신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은 달려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음부고 음부는 지옥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달려있거나 다른 이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달려드냐?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방금 역대상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솔로몬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역대하 7장 11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8절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고 다스릴 자 왕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단 교주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 불순종의 결과.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무서운 하나님 말,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말씀이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를 통해서 토산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겠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막혔잖아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7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뽑아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 하나님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얼마나 포로 생활에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생하게 했던 사건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이런 엄청난 불행의 역사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보니까 바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식에게는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더 엄청난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땅을 갖다가 회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시기만 하시고 찢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욥기서에도 보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왜 어려움을 많이 주고 정말 모든 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주셨을까? 때로는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 공간에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각 가정에서 있는 저소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어. 얼마나 그들이 악랄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 징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 나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손하고 낮춰라.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귀가 잡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다음 사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오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마지막 입시를 비롯해서 단편 작가인데요, 이 많은 글을 내서 한 200여 편의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의 책을 몇 번 읽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 원래 이름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이런 이름이더라. 오헨리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 욕심이 생겨서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교도소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날마다 눈물로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욕심의 미혹에 이끌려서 내가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죄값을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치르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가 울면서 거기에서 쓴 책이 바로, 그때부터 쓴 책이 여러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200여 편의 작품을 남기고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와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약을 또 개발해야 되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군대도 야외 전혀 훈련 전혀 없이 외출 예방 없이 전부 다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항공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통체적인 위기를 만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경제고 안보고 교육이고 문화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올속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헨리와 같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힘써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저 지도자가 나타나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문제가 없고 다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좋은 지도자라고 우리 손으로 다 뽑았잖아. 다 해결됐나요? 아니잖아.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어요. 대단했잖아요. 풍성했잖아요. 근데 왜 멸망했냐면은 의인 10명이 천사가 롯의 가정을 갖다 이끌고 지금 현재 장망성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뒤에 있는 분은 아마 이 롯의 아내였던,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멸망한 것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면은요, 니느웨의 회개. 니느웨도 40일 후면 멸망당한다 그랬죠. 최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게 했어요. 굉장한 언변을 가지고 막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요나는 그곳에서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쳐서 외쳤어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사흘 동안 왕으로부터 짐승이리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당할 그 니느웨 성을 몽땅 한꺼번에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왜 걱정해요? 안 아프면 걱정 마세요. 그러면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 분들한테 물어요. 낫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낫을 병이면은 아프면 어때요? 낫을 건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못 낫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만약 그러면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 천국 갈 건데 왜 걱정이요? 여러분 안 아프면 걱정 마시고, 또 아프도 낫을 것이면 걱정 마시고, 또 혹시 못 낫을더라도요 천국 갈 거면 걱정 마셔요. 좋은 데 가요. 미리 꼬다가 막 미리 죽어. 미리 염려하고 그냥 그 사람은 꼭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염려와 두려움이, 그래서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갔다가 왜 이곳이 왔습니까? 3만 명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나중에 7만 명이 죽었.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했더니 3명만 죽었. 나머지는 다 두려워서 저들이 미리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신천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무서운 저주였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신 분,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써 간구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꼭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픈 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이,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진리신 십자가의 진리만이 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동의 가족들 오늘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449장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앞에 작지만은 정성껏 이 시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저도 빨리 이 땅에 모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 지켜 주옵소서. 더 깨닫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헌신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피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마음은 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